성경이 수메르 신화를 베꼈다고요? 이런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인간은 너무나 타락해서 스스로 자신의 창조주를 잊어버리려는 성향이 매우 강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온통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틈만 나면 자신들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타락한 인간들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성경이 수메르 신화를 베꼈는가 하는 주제를 논하는 데 있어서도 이 타락한 인간 본성들이 여지없이 작용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싶은 인간들에게 수메르의 길가메시 신화가 성경보다 먼저 기록되었다는 사실이 그들의 깊은 내면의 타락과 배도의 욕망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자신들의 욕망에 근거해 사물을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에 뒤도 안 돌아보고 성경은 짝퉁 모조품이라고 주장합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을 문외 종교인이라고 폄하하면서 자신들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치켜세웁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작 그들도 자신들의 신념, 맹신에 근거해 사물의 이치를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없어야 된다라는 그 욕망과 신념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종교인들보다 더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경향을 드러냅니다. 스스로 자가당착, 모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없다라는 무신론적 주장도 하나님이 있다라는 주장만큼 자기 신념적이며 따라서 굉장히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경향이 강합니다. 아니, 오히려 신이 없어야 한다는 그 욕망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공격적이고 비인격적이고 악의적입니다. 오늘 다룰 성경이 수메르 신화를 베꼈는가 하는 주제에 대해서도 수많은 무신론자들이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성경은 가짜다. 성경은 모조품이다. 과연 그럴까요? 이런 주장이 나온 이유는 수메르 신화가 성경보다 수백 년 앞서 있다는 역사적 사실 때문입니다. 수메르 길가메시 신화는 BC 2100여 년경, 성경은 그 뒤 몇백 년이 지난 BC 1400여 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둘의 내용이 너무나 흡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기를 바랬던 무신론자들의 욕망이 터져나오면서 거 봐라, 성경은 고대 근동 신화들을 짜깁기 한 것 아니냐, 성경은 신의 계시가 아니라 인간의 창작품에 불과하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메르 신화는 그 내용 구성면에서 창작품에 가깝고 성경은 연대 족보, 사건, 서사 등이 매우 구체적으로서 팩트에 기반한 사실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둘의 내용이 비슷하다고 해서 누가 누구를 베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통의 역사적 기억을 시대 차이를 두고 각각의 방식으로 표현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습니다. 길가메시 신화를 기록한 수메르인들이나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인들이나 모두 똑같은 공통의 조상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은 똑같은 공통의 역사적 기억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서로 시간차를 두고 자신들의 기억을 각각의 문자로 기록하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 추론은 사실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수메르 지역의 우르에서 나왔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상은 수메르인들인 것입니다. 사실 이 수메르라는 어원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세 아들 중 하나인 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수메르 연구의 대가 크레이머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히브리어 모음 이는 서령문자 모음 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수메르는 히브리어로 세메르가 된다. 수메르에서는 종종 끝자음 알을 발음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신에 해당하는 딩기르를 딩기로 발음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수메르가 히브리어에서는 셈으로 발음된다는 피할 수 없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즉 이 말은 수메르인들이 성경의 셈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셈 족속의 후손이며 그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라는 것은 그가 바로 수메르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즉 히브리인들은 수메르에서 발원한 민족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메르 신화와 성경 창세기 내용이 비슷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어느 것이 먼저 기록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록된 것이 먼저 기록된 것을 베끼거나 짜깁기 한 것도 아닙니다. 공통의 조상과 역사적 기억을 가지고 있기에 그 내용이 흡사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 각색된 창작품이고 어느 것이 사실에 가까운 역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용면에서 보면 수메르 길가메시 신화가 오히려 변질된 창작품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면 대홍수에 등장하는 방주의 폭과 길이의 비율은 길가메시 서사시에서는 1:1이지만 성경 창세기에서는 1:6으로 나옵니다. 창세기의 방주가 훨씬 과학적인 비율로서 길가메시 서사시는 인간의 문학 창작품이며 성경의 내용은 역사적, 과학적 팩트에 가깝다는 단편적인 증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두에서 언급했지만 길가메시 서사시는 말 그대로 문학적 표현들이 주를 이루지만 성경 창세기는 연대기, 족보를 그대로 나열하면서 역사적 사실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수메르인과 히브리인은 공통의 조상을 가지고 있었다. 이 둘의 조상은 노아의 아들 중 셈의 후손들이다. 따라서 공통의 역사적 기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수메르인들은 일찍이 문자를 발명하긴 했지만 그 기억을 각색하여 신화로 남겼고 히브리인들은 보다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구전 전승하다가 뒤늦게 문자를 만들어 역사적 사실로 기록했다라고 말입니다. 사실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이 너무나 타락하여 하나님을 쉽게 잊는 경향이 있어서 하나님이 특별히 한 백성을 선택하여 그들에게 진리를 전수해 주었다고 말입니다. 그들이 바로 수메르 지역에서 빠져나온 히브리인들이며 수메르인들이 역사적 사실을 하도 왜곡하니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역사적 지식을 가지고 그 수메르 지역에서 히브리인들은 나왔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둔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며 그들이 후대에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 창세기인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 역사에 맞게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과거 고조선이라는 우리 원시 사회가 있었습니다. 그 고조선이라는 국가는 유일신을 섬기며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문화가 변질되어 불교적 색채를 띤 삼국시대가 펼쳐집니다. 이렇게 변질된 삼국시대의 문필가들이 고조선 사회를 희미하게 기억하며 그들의 문자인 한자로 단군신화를 기록했습니다. 하늘에서 환웅이 내려왔다. 곰이 마늘과 쑥을 먹고 인간 웅녀가 되었다. 웅녀가 환웅과 결혼하여 단군 왕검을 낳았다. 이렇게 신화로 각색을 한 것이죠. 그 대표적인 기록이 바로 삼국유사 같은 책입니다. 삼국유사는 수메르의 길가메시 신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불교로 변질될 대로 변질된 사회에서 한자라는 그들의 문자로 과거 고조선이라는 역사를 자신의 희미한 기억으로 각색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삼국시대 불교에 동화되지 않고 비교적 고조선 원형을 잘 간직한 한 부족이 히브리인들처럼 탈출하여 어느 산간지방에서 살았다고 칩시다. 그들은 불교나 유교 등 여타 종교에 물들지 않았고 고조선 역사를 비교적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역사를 구전 전승으로만 이어오다가 거의 1500년이 지난 조선 후기에 와서 아주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한글로 남겼다고 칩시다. 예를 들면 곰을 토템으로 하는 곰 부족이 있었다. 이들이 천선민족을 표방한 환웅족과 결혼동맹을 맺었다. 그리하여 단군 왕검을 필두로 하는 고조선 사회가 시작되었다. 1대 단군 왕검부터 47대 고열가 단군까지 BC 2333년에서 BC 238년에 걸쳐 약 2000년 동안 지속되었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 책 제목을 성경 창세기처럼 고조선 세기라고 명명해 봅시다. 과연 이 고조선 세기가 삼국유사를 베끼거나 짜깁기 한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세세한 연대와 족보와 사실적 기록들이 삼국유사 신화에 비해 더 사실에 가까운 기록인 것입니다. 수메르 신화와 성경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과거 역사적 사실들, 즉 노아 대홍수 같은 엄청난 사건을 노아의 후손인 수메르인들은 각색하여 신화로 남겼고 그 수메르인들의 후손인 히브리인들은
비교적 정확하게 구전 전승하여 후대에 성경으로 남겼던 것입니다. 즉 수메르 신화가 성경보다 더 먼저 기록되었다는 사실이 성경이 수메르 신화를 베꼈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이 수메르 신화를 베꼈다거나 짜깁기 했다는 것은 신이 없기를 바라는 그 욕망으로 가득 찬 무신론자들 혹은 안티기독교인들의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추론, 주장일 뿐입니다. 오히려 객관적인 증거들은 수메르 길가메시 서사시가 각색된 신화, 창작품에 가깝고 성경이 역사적 사실에 가깝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래전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잊고자 역사적 사실을 신화로 각색하여 왜곡했던 것처럼 오늘날 타락한 인간들도 하나님을 잊기 위하여 진화론 같은 신화들로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당신의 택하신 사람들로 하여금 진실과 진리가 왜곡되지 않도록 이어나가실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파수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